자,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배우자가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씨, 내가 장가를 잘못 갔네. 아이씨, 결혼 잘못했네. 이런 생각 하세요? 그럼 B라는 남자, B라는 여자 만나면 달라질까요? 아이, 당신은 내 취향이 아니야.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배우자의 브레이크를 경험할 때 회피합니까? 무시합니까? 거절합니까? 아니면 단절해버립니까? 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늘 말씀드렸지만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타고난 이기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아담의 DNA잖아요. 아담의 DNA. 타고난 이기심이에요. 그 이기심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왕이다. 애들한테 나는 왕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이 왕이라고 자기 정체성이 확정이 되면은 자, 그때부터 인생은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 아니라 뭐로 사셨죠?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죠.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죠. 종. 노예, 머슴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뭐예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면 born again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왕이 아니라 종의 도, 종의 도. 우리 수요일만 하는 대로 제자의 도를 품고 사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성, 우리는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철저하게 이기주의는 감각으로 사는. 이게 뭐예요? 영으로 사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영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영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의 이 본질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본성은 뭐예요? 왜? 아가페잖아요. 이게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예, 희생적인. 나는 죽고 네가 살고.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당신이 주님이 사는. NIBC. Not I but Christ.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로 살 때 제일 먼저 충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뭐예요? 이기심과 제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제 관계를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충돌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충돌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기심과 충돌이 되는. 이는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요, 부부의 이 갈등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려는 본성에 브레이크를 주셨는데 그 브레이크가 뭐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라는 브레이크 페달에 잘 순응하면 주님에 대한 순종도 잘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에게는 순종하지만 내 배우자에게는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이 말이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예, 가짜. 이 짝퉁, 이 사이비. 나는 주님에게는 순종합니다. 부모는 나 순종 안 합니다. 꼴 보기 싫어서. 이건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하영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예? 예? 자, 다시 한번 리피트. 나는 주님에게는 순종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예요? 여기 금방 분별하잖아요. 하영이가 한국어 6급이 6급. 그지? 6급. 맞지? 6급은 최고 점수예요.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서 나는 뭐 부모고 뭐 아무 나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짜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순종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요, 가짜예요 사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구약의 613가지 계명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 분리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얘기에 브레이크를 주시는데 뭐예요?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멘토가 될 수 있고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집에 식구들하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순이하고 얘기하면요. 순이하고 얘기하면 그 말이요. 쑥 나를 찔러요. 어떤 때는요. 얇게 찔리는데 어떤 때는 장도 있죠. 장도 푹 찔려요. 근데 표현은 안 하는데 아이고 세다. 아이고 아프다. 말은 못하고 네 말이 맞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도요. 부모의 인생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우리에게 브레이크 페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환경이 자꾸 닫혀요. 닫히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페달을 밟는 거예요. 무슨 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럼 가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무지하고 모르니까 환경을 하나님 닫아버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어떤 선지자예요? 구약에 발람 선지자. 아이고 우리 김수인 여사님 똑똑하시죠.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통해서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당신 지금 죽는 길도 모르고 지금 가려고 그래 샀나? 그랬더니 딱 눈이 열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발람 죽이려 딱 서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 인생에 페달이 있는데 엑셀 페달도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중심을 브레이크 페달로 배우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보다 더 어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고 어떤 때는 나귀를 통해서도 깨우치시기도 하는데 그래요.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런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지 고집대로 지가 왕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렸는데 그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블레셋과 사울 왕의 전쟁은 너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천하무적이에요.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 했다고. 근데 사울 왕이 대동한 군사는 600명. 처음에는 1000명을 데려왔는데 40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 나머지 600명. 600명 가지고 어떻게 천하무적인 철병거를 가지고 병거 3만 또 마병 6, 7천 이런 어마무시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 이거는 진짜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냥. 또 남아있는 병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다 도망가 버렸어. 이거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먼저 드려버렸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고 한숨이 훅 쉬어지는 거예요.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병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너무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당신이 월권한 행위는 이거는 당신의 수명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리더를 교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당신의 후계자로 세울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막 변명을 합니다. 선지자님,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병사들은 도망가고 저쪽에는 포위망을 좁혀오고 또 당신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의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부득이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요. 이것이 이 사건이 사울 왕에게 한 번의 우연한 실수였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의 왕이 나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훗날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제 떠오르는 별이 됐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울 왕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너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던 사울 왕이 전투복을 입고 맨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다윗은 이제 쫓겨다니는데 너무 다윗도 쫓겨다니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갔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환영해주고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도 같이 밥도 먹고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을 좀 얼마 짧게 돌봐주면서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그 다음에 칼도 주고 그걸 떠났어요, 다윗은. 근데 이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병사를 끌고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쳐들어왔어요. 너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반역자 다윗을 죽이려고, 네가 다윗을 그렇게 환대하고 옷도 주고 칼도 주고 네가 음식도 주고 네가 그런 거는 나한테 대적하는 거다. 여봐라, 칼 들고 와. 아히멜렉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사장 한 명 죽이고 두자. 여러분, 그래서 85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85명을 한 번에 쫙 죽였을까요? 한 명 한 명 죽였을까요? 한 명 한 명 죽였죠. 어떻게 한 명에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10명을 죽이고 20명을 죽이고 50명을 죽이고 80명을 죽이고 85명을 죽였어요. 이것만 해도 한 명을 죽여도, 제사장을 죽인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겠어요. 근데 85명 제사장을 죽였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85명 제사장들의 부인들, 자식들, 짐승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그럼 사울 왕의 이 마음이요, 우연한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끝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종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불편하잖아요. 자기 취향이 아니잖아요. 무기도 없죠, 병사들도 없죠, 상황도 너무 좀 열악하죠. 너무 막막하고 무력한 거예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블레셋에 완전히 주눅들고 패배의식이 충만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눈꽃만큼도 안 보이고요,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뭐예요? 동전이 동전. 동전을 눈에 갖다 대면은 뭐가 보여요? 동전만 보인다고. 동전 밖이 커요? 동전 안이 커요? 잘 몰라요? 해보세요. 동전 끄집어내 보세요. 눈에 대어도 뭐가 커 보여요? 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 동전만 이렇게 갖다 대보면요, 이것만 보이지 다른 세상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상황만 보이지 그 밖에 있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요거만 갖고 눈을 열어보면 안 보인다고. 제시카, do you understand? 동전만 보면 안 보인다고. 대학만 보지 말라고. 대학의 좁은 문만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보시라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 보지 말고, 이것을, 이 건물의 주인은 사실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요. 다 줘요. 저하고 집사람 결혼했잖아요. 저는 비키니 옷장 하나 가지고, 석유 난로 하나 가지고, 책상 하나 하고 비키니 옷, 그거로 시작했다는. 방에 들어오면 지하실 방 하나 얻어가지고요. 불을 켜야 보이지, 낮인지 밤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지하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집사람이요, 결혼하더니 다 줬어요. 통장을 내한테 주더라고. 장모님 오시더니 5만 원짜리 헌 농을 저 밑에 중고를 하나 사주시더라고. 조서방, 이게 옷장이 이게 뭐고 이거. 그러니까 비키니 옷장 치우고 5만 원짜리 옷장 딱 하나, 입을 넣고 꽃도 넣고. 지금은 옷장이 아주 커요. 세탁기도 아주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분 계세요? 드릴까? 500원? 이걸로 보지 말아요. 동전 하나로 눈을 막으면요,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의 불편함, 막막함, 무기력함, 절망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그런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도록 기다리자, 죽기 살기로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왕의 인생이 길었을 것이고, 영원히 그가 하나님이 보호받아서 그의 아들들이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되고 계속 계승이 됐겠죠. 차라리 어떻게 해요? 블레셋 공격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일부 예배는 죽으리라 이래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살 길만 생각, 죽으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요, 일당 백에 백정순 권사님이 죽으리라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아직도 생각이 미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 죽지 뭐, 전쟁하다가. 근데 죽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사무엘의 후손들이요, 명문가의 가문이 되고요. 전쟁은 하나님이 번개와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블레셋을 그냥 후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불편한 환경을 탓하고,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탓하고, 원망하고, 없애달라고, 바꿔달라고, 내 취향이 안 맞다고 투덜거리고. 차라리 내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주의 뜻을 굳게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면은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공원에 참 사이좋아 보여요. 젊은 부부가 맨날 부부지간에 싸우니까 물었어요. 하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100년 해로하신 그 참 부부가 잘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그냥 참고 견뎠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방점을 짓고, 자, 오늘 본문 봅니다. 마가 요한하고 바울 관계는요, 오늘 보면은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어제까지는 같은 동력자였는데 오늘은요, 네 때문에 나는, 네가 있으면 나 안 한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하고 바나바,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는 외삼촌과 조카 간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방이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유명한 집입니까? 근데 바나바는 누구예요? 마가 요한의 엄마의 누나예요. 외삼촌이에요. 조카예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13장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마가가요 떠나버려요.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저 친구 우리 같이 선교하러 가놓고 왜 지가 중간에 저렇게 변심해가 떠나? 나는 저런 친구 나는 앞으로 가까이 안 하겠다. 근데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39절 읽어보시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헤어지기까지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저런 인간은 내가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내가 저 인간 보면 인간이 아니지. 내 니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한다. 이렇게 아주 그냥 바울이요 단언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가는데 수행원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냥 비서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중도에 이제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이 장면,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다른 자기의 수행원 제자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방향이 두 사람이 쫙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마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마가가 왜 1차 전도여행 마치자마자 그렇게 떠나버렸을까요? 자,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첫째, 처음에 떠날 때 안독에서 떠날 때 구브로 전도만을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가느냐 해서 마가 요한은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첫 번째. 두 번째, 바나바는 누군가 하면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랬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나바가 먼저 나왔잖아요. 먼저 리더였잖아요. 또 바나바가 바울을 많이 키워줬어요, 솔직히. 또 바울이 오늘의 바울이 되기까지는 바나바의 역할이 컸어요. 그럼 바울에게 보면 바나바는 멘토고 어른이고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이 먼저 앞서게 되고 바나바가 뒤쳐졌어요. 그것이 마가 요한한테는 못마땅한 거예요. 속상해, 자존심 상해.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네 번째 맞습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마가가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번째, 바울이 자꾸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회식하는 것이 유대교의 입장에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변질된 거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기 싫어서 돌아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 너무 열악해. 고생이 진짜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마가가 나도 옮을까? 나 겁이 나서 못 가겠어. 돌아가. 자, 여러분 몇 분이에요? 추측이에요. 다. 6가지 내용 다 추측. 진짜 마가의 마음은 아직도 아무도 몰라. 우리는 각자 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아요. 자기 유익대로 살아요.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는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지금 동포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내가 왕한테 가야 되는데 왕이 나를 안 부르는데 그래도 왕이 안 부르는데도 나는 간다. 왕이 안 부르는 대로 가면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이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동포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내 하나는 뭐 죽어서 동포가 산다면 내 죽겠다. 죽으면 갔는데 죽을 수에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루시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 청춘을 포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훌륭한 남편을 보너스로 주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자, 성경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자, 해답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신약성에 258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셔요. 근데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주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마가와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와는 절대로 내가 상종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정말로 이 사람은 남의 실수와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 배려심이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네. 빨리 진도가 안 나가네. 빨리. 대답이 배려심이 있다 없다? 얼마나 뭐예요? 지가 왕이야. 이기적이야. 단호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한두 번 실수하면 어때요? 난 네 얼굴도 안 본다 그래 할 거야? 아니면 그래 사람은 누구나 뭐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같이 가자 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한 번 실수했다고 너 이제 나하고 얼굴 안 보는 거야. 끝났어. 이럽니까? 예, 빨리빨리 대답해요. 진도나 시간 다 돼간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은 우리 기준에서 보면 배려심이 없고요.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나중에요. 죽기 직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요. 바울이 내일 모레 이제 죽어요. 죽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 보냅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데려오라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변했을까? 바울이 변했을까요? 마가가 변했을까요? 예, 몰라. 저도 몰라요.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바울이 변했는지 마가 요한이 변했는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렇죠? 마가가 먼저 손 내밀었을까요? 바울이 먼저 손 내밀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성경 내용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마가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바울이 옥중에 순교하는 그 현장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는지 성경은 답을 안 줘요. 어쨌든 바울에게 마가는요 절친이 된 거예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변화가 되는구나. 되는 거예요. 3살 버려서 8까지 간다. 거기 속담에 매이면 안 돼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 요한을 보세요. 자,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까요? 네?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까요?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싸울 때 제일 부르기 싫은 거 안 불렀어요. 의도적으로 안 불렀어요. 뭐? 내가 먼저 절대로 그 천사 안 부른다. 네가 내밀어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내밀어서 누가 바뀌면 된다고? 그러게요. 자,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성이하고 예천이하고 있는데 예성이가 항상 주도해요. 예찬은 항상 따라다녀. 안 됐어. 그래서 예찬이 보고 내가 예찬아 동전 줄게. 동전 생기면 예찬이 줘야. 그럼 동전도 예찬이 쫙 가져가. 형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한 3번 줬어요. 근데 목요일 날 돼서 제가 예찬아 이리 와. 동전을 줬더니 내 귀에 대고 할비 왜 나만 줘?
영화도 줘. 기도하겠습니다.